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께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지침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의 기준 삼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하고 삶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시편은 가장 성경 중심에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찬양으로, 탄식으로, 예배로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예배자가 함께 기쁨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찬양받는 하나님의 백성님을 찬양으로 우리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은 유대인의 영적인 사유가 시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장장 15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영적인 번뇌와 찬양과 제의로서 시편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은 유대인의 신앙의 지침서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유대인들의 영적인 사유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사랑이 그들 삶 속에서 얼마나 깊숙이 들어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믿음과 삶으로 보여지는 영적인 사유를 시편을 통해 배우고자 합니다. 시편은 히브리 말로 테일다라는 동사에서 히브리어 테힐림이라는 명사로 찬송하다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가나안과 주변 모든 세계는 하나님 한 분이 아니라 다신교를 신봉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유일한 참 신인 것을 시편으로 찬양했습니다. 시편에는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공통적인 주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해 오셨는지를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를 노래한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역사했던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그분이 하실 일에 대해 마땅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예배 중에 시편이 사용되므로 그분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구분에는 영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에는 5편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렇게 5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 1편부터 41편, 두 번째 단락이 42편부터 72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3에서 89, 그 다음에 네 번째가 90편에서 106편, 그 다음에 5편이 107편에서 150편으로. 제가 왜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냐면은 시편을 읽으실 때에 시편이 이렇게 5 단락으로 나눠져 있고 이 5 단락 나눔이 어떤 단락이 나누느냐, 모세 오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 세 번째 단락은 레위기, 네 번째 단락은 민수기,
다섯 번째 단락은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다섯 단락으로 나누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시편을 줄구장창 애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시편을 통해서 예배를 하고 예배를 통해서 시편을 계속 회중들에게 읽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시편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을까요? 이 시편 내용에는 아주 신기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출애굽 이야기가 들어가 있고 레위기 이야기가 들어있고 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이야기가 이 안에 농축해서 1500년 동안 다시 쓰고 다시 반복해서 쓰고 해서 시편을 유대인들은 이렇게 편집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좀 가십니까? 시편은 1편, 2편, 3편, 4편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시편 안에 들어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글자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은 놀랍게도 그 안에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은 아담의 이야기로 우리가 많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아담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의 담자 안에는 피라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람.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창조하신 게 창세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해방과 구속, 해방과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42편부터 72편까지 31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히브리어 알레프와 맵은 어떤 뜻이냐면 알레프는 첫 번째 숫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맵은 10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창세기는 하나님의 그 우주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 인간의 창조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언약으로 구원과 해방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숫자는 31이 있습니다. 라메드가 숫자 30을 가리키고 알레프가 일자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입니다. 구원과 해방. 구원과 해방을 두 번째 단락에서는 출애굽기를 가리키면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과 해방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78편과 89편은 1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레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요드와 자인이라는 철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10과 7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송수와 예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예배드려야 할 것을 예시로 제시하는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요드 뒤쪽에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죠. 이것을 히브리어 철자 자인인데 이게 어떤 모양입니까?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갈고리 모양. 이 갈고리 모양을 보면 물건을 찍는다든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낚시를 할 때에 낚시 갈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것이. 그러면은 낚시가 고기가
찌를 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낚시바늘에 걸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자로 코가 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배자로 코가 걸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세 번째로 90에서 106절은 이것도 또한 17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수기가 시편에는 17편으로 구성되어서 똑같습니다. 인간은 고난과 방랑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고난과 방랑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고난과 방랑에서 코가 껴서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방랑에서 빠져나갈 수 없는 우리를 해방과 구속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수기로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 다섯 번째는 107편과 150편, 43편으로 신명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히브리어 철자 멜과 달레트 이야기, 달레트는 어떤 이야기냐면 담을 이야기입니다. 담.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유목민들이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가시 울타리로 모든 짐승들을 그 울타리 안으로 넣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 짐승이 밤에 밖으로 나간다 그러면 짐승의 먹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피를 본다는 거예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우리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께 찬양드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5단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기억하면서 시편을 읽어지면은 얼마나 우리가 더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게 깨닫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더 풍성하게 또 기쁘게 살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시편 내용을 이렇게 구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했습니다. 혹시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시편은 이렇게 구성되어서 유대인들은 엄마 뱃속에 태교를 어떤 걸 하냐면은 바로 토라로 태교를 합니다. 토라를 태교를 하고 5살부터 말이 떨어지면서부터 토라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살이 되면은 토라를 다 외웁니다. 그 토라를 외웠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다 외웠다는 겁니다. 13살이 넘어지면은 성기식을 통해서 17살이 되면은 부모님께 재물을 또 부여받을 수 있는 그 권한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죽을 때까지 토라를 하루도 빠짐없이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워서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그것을 늘 읊조리고 자다사다 읊조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유대인들의 더 위대한 면이 뭐냐면은 자기가 평생 읽었던 그 토라의 책자를 죽어서 무덤에까지 갖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시편 토라를 죽을 때까지 외우고 또 외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구역 예배 때 제가 계속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바로 테필린 말씀이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테필린 말씀을 죽을 때까지 구원의 말씀,
헌신의 말씀, 신앙의 계승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그 비밀한 내용을 3,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아주 독특한 종교를 가진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 테필린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그 테필린 복음을 계속 반복해서 구역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제가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또 여러분들이 새신자가 오면 그 테필린 복음을 반드시 새신자들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전승이 이루어졌으면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신자가 오면 테필린 복음을 여러분들이 새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교사가 되어서 성경 교사가 되어서 새신자로 오면 여러분들이 각 구역별로 나누어서 가르치는 그런 은사를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도는) 후광교회는 찬양과 예배에 집중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편은 1500년의 신앙 고백을 농축해서 집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5단락으로 찬양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창세기를 돌렸습니다. 그 중심은 창조의 하나님과 인자하신 예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출애굽기며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해방과 구속을 찬양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은 레위기를 말합니다. 성소와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배에 코앞긴 예배자로 세움받았기를 의미합니다. 네 번째는 민수기를 말합니다. 인간의 고난과 방랑을 노래합니다. 인간은 방랑과 고난에 코가 끼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신명기를 말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과 찬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 유대인의 농축된 영적인 비밀을 살펴보았습니다. 시편은 유대인의 하나님의 사랑이 농축되어 표현된 모세의 오경입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태교로 토라를 듣습니다. 태어나서는 시편 토라를 외워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어서 무덤으로 자신이 읽는 토라와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시 공간을 넘어 시편을 암송하고 예배 때 시편으로 찬양했습니다. 시편은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왜 시편을 이렇게 애용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과 해방과 성소와 예배와 고난과 방랑과 말씀과 찬양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입니다. 우리도 시편의 깊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고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후광교회 공동체가 됩시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